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2024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TV 프로그램을 좋아하십니까? 설교 시작하면서 담임사관이 이렇게 세상 이야기부터 시작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과 함께 가장 열심히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들 녀석과 함께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참으로 세상에 다양하고 정말로 놀라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프로를 보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되고 또 함께 웃곤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지요. 이처럼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TV 프로 제목과 같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표현할 만큼 다양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까지 성도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경험한 일들 중에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요나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요나는 처음에는 불순종하여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사망의 자리가 처했지만 그가 큰 물고기 뱃속 깊은 곳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했을 때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저가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과 같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요나는 즉시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나의 순종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 임할 예정이었던 큰 성읍 니느웨까지 살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에도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만큼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러한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요나서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의 주된 핵심인 것입니다. 클래식 교향곡에도 두 가지 제목 분류가 있지요. 표제 음악과 절대 음악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표제 음악, 그러니까 제목만 보아도 그 교향곡의 메인 테마를 잘 알게 되지요.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음악을 바로 표제 음악이라고 말합니다. 청중이 쉽게 주제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대단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 표제에 등장한 제목에 어떤 사람의 생각과 어떤 상상의 나래가 그 제목 가운데 국한되어 버리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중이 더 큰 상상을 할 수 있고 청중이 더 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향곡의 제목으로 인하여서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없는, 그러니까 표제 안에서 그 모든 상상이 그쳐버리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서 말씀을 보시면 그 주인공을 표제 음악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요나가 주인공이겠지요. 또 요나를 집어삼킨 고래가 주인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래뱃속이라는 기가 막힌 인생의 역경을 이겨낸 휴먼 스토리 중에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되는, 제가 앞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던 세상에 이런 일이,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100번은 더 나옴직한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요나서를 묵상하노라면 어떻습니까? 요나서의 주제가 바로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또 더 나아가서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피조물들을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요나를 이끄시고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요나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까지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처참한 시세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육지로 탈출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처음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명령을 바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또 다시 도망했겠습니까? 또 다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순종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도망했지만 이번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과 3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명령을 요나에게 내리시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그 뜻은 같다라고 하지만 3절에서 달라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 3절에서는 그러나 요나가 라고 시작하지만 3장 3절에서는 요나가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라는 수식어가 없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근래에 나오는 그런 많은 번역본의 성경을 찾아보면, 또 많은 번역의 영어 성경들을 찾아보면 3절 앞에 그래서 요나가 라는 수식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그러나의 인생에서 그래서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죄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러나의 인생에서 그래서의 인생으로 니느웨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느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아주 큰 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그 큰 성 니느웨가 다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선포한 그 선포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명료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단어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죽을 것이야,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고래배 속에 들어간 요나보다 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그런 굉장히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외치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멈추어서 그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포악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미천한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관계없이 죄에 대한 회개의 표시로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 앞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떤 감정만으로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위를 돌이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도시가 요나의 짧은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반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니느웨의 사상 최대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이 이제 니느웨 왕에게까지 전달됩니다. 니느웨 왕은 잔인하고 안하무인하고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 왕이 외국에서 온 초라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반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그가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장례식 때나 입는 그런 미천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는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신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바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지요. 어떤 것도 겁내지 않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행한 악에서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금식을 바로 동물에게까지도 취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왕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만큼 절실했다라는 것이지요. 온 마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자비를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의 심령을 통해서 니느웨가 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적인 요나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요나가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한 사람의 변화와 순종으로 인하여서 니느웨의 온 성읍이 변화된 기적은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07년 한국 교회사에도 대단한 큰 영향력이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4년 전 원산에서 시작되었고 평양에서 절정을 이룬 한국의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불리는 한국 교회 사상 가장 중요한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성경 공부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전합니다. 그 성경반을 인도한 외국인 선교사 하디의 눈물 어린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한국으로 선교를 왔을 때에 자신은 미개한 한국인을 각성하기 위해서, 각성키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마음 자체를 그가 뼈저리게 회개함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장 각성되어야 할 잘못인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부흥운동이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 사랑하는 이 재단이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재단이 되길 원하십니까? 영등포 영문의 부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요나의 짧은 외침에도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모든 부흥과 모든 성장과 모든 신앙의 근본은 바로 요나와 같이 회개함으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요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니느웨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왕이 애통하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에서 돌이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이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앙을 내리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담비를 니느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요나서의 숨은 주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나라는 그런 표제 교향곡에서 고래 뱃속이 그 모든 주제와 메인 테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요나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다 저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했던 그런 패역한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도 했습니다. 또 바다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비참한 실패자의 첫 번째 인생을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또 다시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요나에게 특별히 뛰어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읍소를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쓸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데요? 뭐가 아쉬워서 요나에게 집착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다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야말로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서 건져주신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이고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로서 요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지난 21일 동안에 21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매일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찬양하며 열심을 다해 기도의 단을 쌓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1일 기도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때로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건의들도 하시더라고요. 사가님, 왜 사가님은 강단에서 싫은 소리를 못 하십니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담임사관께서 강단에서 조금만 푸시만 하시면
그 기도의 인원이 더 많이 나올 텐데요 라고 저한테 제안하시는 분들도 계셨지요. 강단에서 강력하게 권면도 하고, 때로는 많은 헌금도 강요하고, 원하는 목회 방향을 직설적으로 권면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또 근본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이 교회 가운데에 직설적이고 적극적인 권면보다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 교회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위로하심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확신만을 나한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내지 말고, 설사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더 위로할 줄 알고, 더 보듬어 줄 줄 알며, 더 감싸 안으라라는 주님의 말씀만이 바로 이 21일 기도회 가운데 허락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과거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때로는 너무 심하게 넘어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일어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무언가의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어떤 신앙적인 수치심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내 삶을, 내 신앙을 바로 소극적인 신앙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여기실 것입니다. 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나에게 허락하였던 두 번째 기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두 번째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요나의 인생과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요나가 변화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어떤 감정, 세상의 어떤 따뜻한 위로로 사람을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넘어지고,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이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묵상하고 그 은혜에 푹 빠져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또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는 핵심이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도 회개를 원하시고 정죄보다도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실패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완전히 멸망당해야 할 니느웨를 용서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가운데에
성도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일상 가운데에 넘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또 그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또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한 해 가운데에 이 교회에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고 우리 교회가 바라는 부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며 은혜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와 같이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이 한 해 가운데도 은혜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도를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량없는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받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2024년 우리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에 또 이 교회 가운데에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재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한없이 채워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어떠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제2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다시금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의 공동체가 이 영등포 영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